안녕하세요. 네,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또 되게 오랜만에 아침에 간증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좀 내용이 길 것 같아서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올해 목표를 복음서만 계속 보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몇 번째 읽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돌아서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읽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되게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읽으면 좋겠지만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갈 때 종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 이렇게 주고 여행을 갔다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서 이제 봤더니만은 이 5달란트 줬던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죠. 이 달란트를 더 늘려서 갖고 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늘려서 갖고 오고 근데 1달란트를 갖고 받았던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주인이 대답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 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달란트를 뺏어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가 끝나는데요. 이 달란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읽었던 부분이고 근데 요번에 읽을 때 좀 그런 생각이 항상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지 나는 어떤 달란트를 받았지? 내 달란트는 뭐지? 이렇게 항상 고민하다가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좀 달랐어요. 다시 한번 또 이 질문을 들어보니까 요번엔 좀 답을 좀 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는 무엇일까? 근데 그 질문하다 보니까 드는 질문이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나한테 목적하시는 뭔가 있으니까 그 달란트를 주셨을 거 아니야? 그럼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지? 나를 쓰시는 그 목적이 뭐지? 라는 질문에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을 내렸던 건 그동안 내가 내 달란트가 뭔지를 몰랐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지 그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구나라는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실까? 이거 뭐 다른 방법이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봐야 그 목적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를 인도하셨을 테니까. 네. 제가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 인생에서는 몇 번의 큰 선택을 제 나름대로 해갖고 왔습니다. 그 선택이 첫 번째는 이제 군대를 전역한 후에 복학하기 전에 이제 잠깐 한 달 정도 유럽 여행을 갔다 온 경험이 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뭐 해외를 나갈 생각도 못했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게 됐고 집에서도 사실 뭐 돈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는데 뭐 어떻게 해서든 지원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갔다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유럽 여행 이후로 좀 인생이 좀 뭔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고요. 갔다 와서 드는 생각이 야 이게 영어만 해서 될 게 아니구나. 유럽에 돌아다녀봤는데 독일어를 쓰는 나라가 정말 많더라고요. 독일 근방에. 그래서 나도 제2 외국어를 하나 좀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복학하기 전에 어머니 친구분의 남편분이 혼자서 열심히 일본어를 독학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보고 이제 야, 너 어차피 아직 계약하려면 멀었는데 가서 일본어 좀 배울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가뜩이나 제2외국어를 하나 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기회가 오니까 당연히 가서 했죠. 그러고 이제 열심히 일본어를 1년 동안 배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문법이랑 이런 다 그분한테 배웠고, 그러고 났는데 복학하고 그해 12월에 저희 과에 계시는 한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제가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알고 계셨고, 제가 이제 일본어 공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분은 이제 일본에서 학위를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 말씀하시는 게 학교에 지금 일본인 교수님 한 분이 혼자서 실험을 하고 계시는데 같이 좀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학생 한 명만. 그래 같이 일하면은 너가 그분은 이제 그런 걸 잘 몰랐으니까 그냥 외국인이니까 영어도 연습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약간의 용돈도 주신다고 하시더라. 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택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원래 그해 겨울방학 때 서울에 가서 막 이렇게 토익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영어를 점수를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제안 듣자마자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저한테는 이 선택을 하는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됐어요. 이분이랑 같이 학부 한 2년 동안을 계속 같이 이제 형광체 합성이라는 연구를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느 날 하루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김상, 좀 더 공부해보지 않을래? 석사 혹시 생각 있느냐? 그래서 네, 뭐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럼 나 따라서 성균관대로 가자. 그랬더니 이분이 이 성균관대에 있는 한 교수님 연구실에 연구교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을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해서 따라갔죠. 그래서 여기 성대에 오게 됐어요. 네. 성대에 와서 이제 딱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좀 힘들었죠,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기 왔을 때 오고 나서 한 2달 후에 이 교회가 생겼어요. 제가 2011년도에 왔는데 2달 후에 여기 교회가 생겼고, 그때 저희 랩에 전 사실 교회 그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고요. 그러고 있는데 저희 랩에 제 동기인 명호 형이,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명호 형이 뭐 이제 명호 형이랑 원규 형이랑 둘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야, 학교 근처에 교수님들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더라. 근데 거기에 뭐 홍병희 교수님도 계시고 정호균 교수님도 계시고,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 아예 몰랐어요. 근데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래요, 그 형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명호 형은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으니까 여기를 갈지 또 아니면 그냥 다른 큰 교회를 갈지 고민하고 있었고, 원규 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정호균 교수님이랑 같이 과제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정호균 교수님이 과제하는 학생들한테 교회를 이제 만드니까 빨리 오라고 그때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형은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그 형이 저를 처음 이 교회 오는 날에 우연히 집 앞에서 만나서 밥 준다고 해서 저를 데리고 오게 된 거고, 그래서 그리고 교회로 오게 됐고, 이제 그 다음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죠. 이 루트가 아니었으면 저는 교회 올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은 그렇게 해서 석사를 마쳤는데 이 연구했던 분야가 너무 비전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그동안 오랫동안 연구가 되었고 이거에서는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를 봤을 때. 그러고 있는데 정호균 교수님께서 여기서 만났죠, 교회에서. 이제 OLED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냐고. 물론 제가 그때 한번 이제 일탈도 하려고 했고 다시 붙잡아 주시는 과정에서 얘기가 돼서 OLED를 하게 됐고, 근데 또 선택의 길을 섰죠. 저는 석사만 마치고 취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박사를 갈 것인가.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제 박사를 한다고 하면은 정호균 교수님 밑에서 이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옵션이 2개가 생긴 거죠. 왜냐면 그때 이제 LG 화학을 썼는데 이제 막 다 서류 붙고 막 면접까지 가고 막 이러니까 그때 이제 막 믿음이 커질 때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은 취업이구나, 이쪽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막 기도 열심히 하면서 했는데 웬걸 이 면접 결과가 꽝인 거죠. 이게 뭡니까? 그때 되게 많이 하나님한테 불평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저 이게 하나님 보여주신 길인 줄 알았는데, 왜냐면은 제 주변에 준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서울에서 다 떨어졌는데 별 생각 없이 그냥 서류만 썼는데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뜻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붙여주신 거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고, 그 후에 이제 정홍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OLED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사실 석사 때 했던 것도 디스플레이 기술 중에 하나예요. 계속 디스플레이 기술을 계속 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OLED까지 다 끝내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뭐 대기업들 다 서를 썼는데 정말 될 것 같은데 막 말도 안 되게 자꾸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되게 속상하기도 했는데 하루는 이제 이후정 장로님이 저한테 오시더니만 동성아 이게 보니까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이제 이렇게 국가 정부에서 이렇게 인건비 지원해서 포닥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 딴 건 모르겠고 돈 많이 준다더라. 한번 써보지 않을래? 포닥치고 돈 많이 준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기계연구원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근데 이런 데가 있대요. 근데 봤더니 분야도 뭐 유연, 신축, 뭐 디스플레이 소자 뭐 이래갖고 제가 뭐 유연은 했지만 신축까지는 안 했거든요. 뭐 그렇게 안 맞는 것 같고 이런데 진짜 안 쓰고 싶었고요. 거기 서류 쓰는 데 있어서도 서류 지원하는데 다른 회사들보다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귀찮았어요. 근데 딱 하나 했어요. 그래도 이유정 교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써보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이거를 서류조차도 안 내보는 거는 예의가 아니다. 진짜 이건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귀찮은데 꾸역꾸역해서 그냥 다 맞춰서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고성사님. 사실은 그랬어요. 이장면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그리고 딴 게 막 될 줄 알고 되게 기대했었는데 왜 걸? 딴 거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 분야랑 맞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다 떨어지고 이쪽에 가게 된 거예요. 이쪽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 LED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지금 또 디스플레이 기술 쪽에서 마이크로 LED가 또 엄청나게 막 급부상하고 있는 분야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디스플레이랑 조명 관련해서 공정이랑 이런 공정 개발 혹은 뭐 평가 이런 거 관련돼서는 전문가가 돼 가는 길을 쭉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삶에 있어서 운이었다, 운이 좋았다, 내가 운이 나빴다. 뭔가 이렇게 결정이 되고 상황이 조성되어 가는 거에 대해서 운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맨날 그래요. 너는 참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운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운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목표하심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근데 저로 다시 돌아보니 현재 내 위치는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고 따라왔더니 보여주신 길대로 따라왔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되게 순종하는 게 쉬웠던 이유는 생각해보면 결국 그냥 주셨던 달란트 결국에서 이제 달란트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쪽까지 오게 되는데 달란트는 결국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 거였어요. 그 주신 걸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스스로 계속 그 달란트를 개발해 갔던 거죠. 그랬더니 정말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잖아요. 쭉 가다가 인생이 퀀텀 점프하듯이 한번 탁 올라가서 또 다음 수준으로 가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 점프하는 그 시기까지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해 놓으면 점프해서 뛰어 올라가기가 쉬운 거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성실하게 이제 잘 개발해 왔구나 내가. 그래서 물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 디스플레이 회사를 가려고 할 때랑 팀에 가게 된 경우를 또 보게 되면 또 전혀 엉뚱한 길로도 이렇게 하시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심이구나.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제 내 인생을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크게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나는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 달란트 이제 알았어. 그럼 이제 내 달란트를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해 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달란트를 다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재밌는 게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이 달란트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달란트가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 이 달란트라는 게 나는 의사가 되는 달란트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아. 나는 검사나 판사 아니면 나는 대기업 재벌 2세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큰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달란트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아. 혹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막 이렇게 개천에서 용나듯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주변을 봤을 때 뜻한 대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걸 봤을 때 결론적으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생각하시는 달란트는 다르고 목표는 다르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고 또 지금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다를까요?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가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다 똑같이 귀하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잘 생각해 봤을 때 불평할 건 사실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꾸준하게 개발하고 그 달란트를 늘려가려고.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게 달란트를 개발을 계속해 나가면 하나님 뜻하신 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런 결론이 나죠. 이제 이 문제는 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발전시킬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묻어놓고 이 달란트를 쓰질 않았어요. 누구나 다 사람들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한번 저는 제 생각하기에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와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 달란트가 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달란트가 일단은 뭔지도 모르고 발전도 안 시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지금 이 세 번째 종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재밌는 표현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게으르다라는 표현이 지금 이 악하다는 것과 지금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게으른 건 악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게으른 건. 그래서 저도 이제 드는 생각이 하루를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게으르게 살아간 부분들이 꽤나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하루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가 주어졌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쭉 살아갔던 사람들이 최근에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생각을 바꿔야겠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하면 주신 그 달란트를 이 하루라는 시간을 귀하게 써서 개발하고 하나님 뜻을 더 쫓아가는 쪽으로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게임도 좋아하고 TV도 보고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 순간에 제가 제 달란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시간들이 전혀 무의미하고 제 스스로도 생각을 자꾸 하지 않게 만들고 이렇다는 것을 어쩌면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가슴에 와닿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들이구나. 이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말 이 달란트를 개발하기에도 아까운 귀한 시간인데 정말 쓸데없이 내가 흘려보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하루하루 내 달란트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거를 정말 힘써야겠다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는 거는 제 하루하루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딴 건 아닙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정말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어제의 나에 비해서 오늘의 나는 잠자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뭐가 업그레이드가 됐지? 어제는 몰랐는데 내가 오늘 알게 된 지식은 뭐가 있지? 어제는 내 신체적으로 약했는데 오늘 내 신체가 운동을 해서 더 강해진 건 뭐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어떻게 됐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계속 내가 발전을 할 것이고 이 발전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향한 그런 목적대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하루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 하루가 당연한 게 아니고 정말 치열하게 내가 싸운다는 표현 좀 그렇긴 한데 노력하고 해서 나를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그때 뜻대로 업그레이드 하는 대로 귀하게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들은 점점 더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실 것이고,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제 경제적인 것들, 우리 사실 되게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목말라 하잖아요. 하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요것만 하고 이제 끝날 텐데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 계속 살다 보면 경제적인 건 그냥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이 말씀이 맞구나. 당연히 이 점프해 가는 과정이 점점 더 이제 많이 주시는 거죠.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게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매 순간 게으름은 불순종이고 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말 깨어 있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네, 길었는데 죄송합니다.